이렇게 로아 이후로 이렇게 간식이 이어지네요, 되게. 지난주에도 혜성이가 좋은 일을 나눴었는데 이렇게 마음 기쁜 일을 나누시는 문화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마음을 담아서 해주시는 간식들이 더 마음에 와닿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보죠. 그 당시 국제정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두 강대국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집트가 되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이집트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겨버리죠. 그러는 바람에 바벨론에게 큰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유다 입장에서.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돌아가요? 바벨론이 계속 이겨버렸으면 괜찮았어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 바벨론 편을 들으면 돼요. 근데 바벨론이 이집트에 쳐들어갔다가 집니다. 침공에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때 유다가 생각이 많아지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바벨론 편에 붙어 있어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이집트가 또 다시 이기면, 그러면 이 배신자 놈들하고 우리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중요한 결정이야. 바벨론이 이길 것 같으면 여기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이집트가 이길 것 같으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냥 막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결정을 했어요? 바벨론이 지고 이집트가 뜨는 것 같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붙잡죠. 근데 잘못 잡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의 몇 명을?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여러분 20만 명이었어요. 그때 전체가. 그 중에 10,000명이 잡혀갔어요. 20명 중에 1명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는 지인 중에 여기서만 해도 2-3명이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 친구가 잡혀갔대. 그 중에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친구, 내가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잡혀갔어요. 여러분 이때 이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른 생각이 들까요? 내 자식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니 그 친구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국제정사가 왔다 갔다 하더니 오오 했는데 갑자기 10,000명이 쫙 끌려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을 하루아침에 너 1년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끌려갔어. 그러니까 남은 사람 마음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확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밖에 없나요? 걔네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밥이 맛있었을까? 걔네들이 걸어가는 길만 그게 몇십 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 자식이 묶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밥이 넘어가겠어요? 알지도 못한 땅에 가서 포로가 됐다는데 내가 잠이 오겠냐고. 내가 편안한 잠자리에 누워서 잠이 오겠어요? 일어나서 내 아이, 내 남편 방을 쳐다만 봐도 내가 숨이 막힐걸?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 대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우린 직계가족만 가족으로 느끼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사촌까지 다 가족으로 느꼈어요. 그렇죠? 내 형님 집 애가 잡혀가서 그럼 그 집 앞에 지나갈 때 내가 숨이 쉬어지겠어요? 속이 아파져. 그러니까는 온 나라의 마음이 어디 쏠려 있는 거예요? 얘들 언제 돌아오냐 이거에 쏠려 있죠. 그렇죠? 얘들 언제 돌아오냐 이거에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우상숭배해요? 아니죠. 몰라 힘들어 이렇게 해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 이 가족, 이 포로로 끌려간 내 친구, 친척 언제나 이들을 회복하시겠습니까? 하고 막 언제 회복하시겠냐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하게 예배를 모여드는 거죠. 그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서 이 평범한 이게 보통의 목회자들은 위로하고 싶어졌어요.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을 많이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예배당으로 모여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언제나 이 일이 해결될까요? 라고 매달려 기도하니까 위로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기 시작합니까? 돌아올 거야. 회복될 거야.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지금 성전 기물이 빼앗겼잖아. 그 성전 기물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그리고 성전 기물이 회복될 때 그들도 다시 한번 회복될 거야 라고 위로의 설교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27장이죠.
그리고 그러다가 한 분 유명한 목사님이 등장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냐죠. 이분이 뭘 하기 시작합니까? 시간을 확정해요. 여러분 돌아올 거야. 기다려봐. 이런 설교는 이게 위로가 이렇게 되는 듯 안 되는 듯 그렇죠. 근데 한 분이 딱 나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2년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2년 뒤에 안 지켜지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요 자기의 직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걸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짓말을 왜 하겠어? 2년 동안 인기 끌려고? 세상에 그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2년 목회하고 안 할 거야? 어정쩡하게 얘기해서 10년, 20년, 30년 목회해야지. 얼마나 확신이 있길래 2년을 정확하게 얘기하겠어요? 긴 시간도 아니잖아. 그렇죠? 2년 뒤에 안 되면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누가 그 2년을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확신 있으면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이분이 딱 2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냐 목사님 교회를 쫙.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 그 설교를 들으면 참아진다고. 2년은 참을 수 있잖아. 2년은. 그렇게 그 설교를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누가 등장해? 예레미야가 오늘도 어김없이. 그치? 뭐라고 설교합니까? 여러분 못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아직 아들 다시 못 봐요. 여러분 남편 다시 못 봅니다. 못 와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잘 살 거예요. 거기서 잘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거기서 잘 살 거예요. 그 친구들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지금 걔들 걱정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닥칠 거예요 지금. 아이고 어떡하나. 그 친구들은 지금 잘 살고 있다니까. 은혜 받고 변화되고 겸손해져서 잘 되고 있어요.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여기가 문제야. 겉으로 보기엔 거기가 문제인 것 같죠? 속으로 볼 땐 거긴 괜찮아요. 지금 여기가 문제예요. 우리 몇 년 안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괜찮을 거라고 했다가 이 지경을 겪으셨죠? 낙관적으로 했다가 이 지경을 겪으셨죠? 여기서도 낙관을 펼치시면 안 돼요. 여기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비관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해요. 사람들이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어느 교회 갈 거야? 3층에 하나냐 목사님이 목회하고 5층에 나라고 할 뻔했네. 예레미야 목사님이. 저는 요즘에 이런 목회 안 하죠 여러분? 제 설교를 듣기 얼마나. 제가 요즘에 이 부분을 사금하다가 옛날에는 내가 설교하면 항상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거짓 선지자 같지 않았는데 요즘에 성도들이 다 기뻐하는 것 같아서 내가 요즘에 거짓 선지자가 됐나. 내가 요즘에 회개하고 있는데 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몇 층을 가겠어요? 하나 쪽으로 몰리죠. 한쪽으로 몰려요. 소수가 예레미야를 듣습니다. 아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래잖아.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오겠어? 여긴 2년을 얘기하고 여긴 70년. 70년 이건 70년 되면 우리 다 살아있지도 않아. 그런 공수표가 어딨어?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각자 목회하시면 될 텐데 이쪽으로 쓱 와요. 사람들이 이쪽이 많으니까. 자기가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쪽으로 쓱 와. 그래서 하나냐가 막 설교하는데 옆에서 아니 이게 상도덕이 없잖아요. 옆에서 네 말대로 되면 나도 참 좋겠다. 근데 보통 좋은 설교하는 애들이 가짜더라 이래요. 상도덕이 없어. 근데 하나냐 목사님 여기서 얼마나 멋있어요. 야 너 남의 한데 이러지 않고 딱 가서 예레미야가 설교하려고 멍에를 메고 다니는데 그거를 힘도 좋으셔서 빡 부셔버려. 예레미야는 상대도 안 해줘. 그냥 딱 그걸로 설교 재료로 삼아요. 예레미야를 설교 재료로 딱 삼아서 여러분 이 멍에가 지금 부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멍에를 부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멘 하고 예레미야가 집에 갑니다. 이렇게 집에 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 설교가 더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뒤끝 있게 다음날 쇠로 만들어서 이건 못 부러뜨리지 하고 다녀. 별로 그렇게 막 감동적이잖아. 조금 쪼잔한 느낌이잖아. 그치?
무슨 설교 들으실래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결론을 알고 봐서 그렇지 장면 보잖아요. 아름다운 장면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더니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몰려와서 위로를 구하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2년이라는 소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 2년 안에 돌아간다는 게 상황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죠. 홍해도 가르쳤는데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라며. 보기 얼마나 아름다워.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계세요? 얘네 진짜 안 되겠다 이러고 계시죠. 하나님 이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열받아 하시죠. 이래도 회개를 안 해? 이 지경이 돼도 회개를 안 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겠네 진짜. 얘네는 결국 끝을 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적용은 이래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희망의 설교를 얘기하는 하냐냐와 진실의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가 있을 때 나는 예레미야 설교를 들을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느냐.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보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적용을 해보면 이 본문을 딱 쉽게 생각하려면 되게 쉬워요. 쉽게 생각하려면 보통 어떻게 많이 딱 받아들이세요? 나쁜 말이 좋은 말이고 좋은 말이 나쁜 말이구나. 좋은 약은 이게 쓰다 이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들으시려고 하기도 해요. 이 본문을 만나면. 사금하실 때 그러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도 좋은 적용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은 보통은 틀렸잖아요. 여러분 좋은 약이 입에 쓰긴 하는데 누가 약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지, 그렇죠? 그리고 음식은요 다 맛있어요. 여러분 상한 음식은요 온몸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 보통 좋아요. 듣기 싫은 말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 그럼 어떤 말이 듣기 좋습니까? 어떤 말이 듣기 좋아요? 여러분들의 진심을 깨우는 말이 듣기 좋죠. 설교를 하는데 그래 이게 맞지,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누구랑 대화를 했는데 맞아 저게 맞아. 감동을 주는 말, 내 진심을 깨우는 말이 듣기 좋죠. 어떤 말이 듣기 좋아요? 여러분들 지지하고 응하고 신뢰하고 지지하는 격려하는 말이 듣기 좋죠.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흔들리지 마, 널 응원해, 널 믿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말이 우리 가운데 듣기 좋은 말입니까? 사랑하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말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죠. 어떤 말이 듣기 좋은 말이에요? 재미있는 말, 유쾌한 말이 듣기 좋은 말이죠. 여러분 유쾌한 대화는요 삶의 쉼터죠. 건강한 웃음은 삶의 쉼터예요. 재미있는 사람이 좋잖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듣기 좋은 말이에요. 이 말들 중에 우리한테 해로운 말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듣기 좋은 말이 보통 우리한테 좋습니다. 어떤 말이 듣기 싫어요? 중요하지 않는 얘기를 빨리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우리한테 듣기 싫어요? 듣기 싫은 말은 쓸데없는 말을 우리가 듣기 싫어해요. 내 진심을 집중하지 않게 해주는 쓸데없는 말, 그거 들어봐야 하등 쓸모도 없는 말. 저 말을 왜 했다? 내가 저희 왜 듣고 있어야 돼? 듣고 있어봐야 내 마음에 먼지만 끼는 말들. 듣기 싫잖아요. 어떤 말이 듣기 싫어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평가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듣기 싫잖아요. 그 말이 진짜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요? 아니요, 방해만 되죠. 여러분 이기적인 말 듣기 싫죠. 이기적인 말. 나한테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냥 나한테 말을 쏟아내는 거 제일 듣기 싫죠. 이기적인 말 듣기 싫어요. 그리고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국 지 좋을 대로 해달라는 말, 이기적인 말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말이 듣기 싫어요? 지루한 말이 듣기 싫어요. 내 시간을 도둑맞는 기분이잖아. 지루한 사람은 얘기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이런 말이 듣기 싫어요. 이 듣기 싫은 말 중에 우리한테 도움되는 말이 뭐가 있는데? 여러분 나쁜 말이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 나쁜 말이고, 이건 안 맞아요. 그건 딱 하나예요. 내가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경우만 좋은 말이 나쁜 거예요. 그 케이스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가볍게 그래 듣기 싫은 말도 내가 잘 듣자 라고만 적용해 보시면요,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이 본문은 쉬워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김봉현이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옛날에 욕을 할 때는 참된 선지자 같았는데 요즘에 좋은 말만 하니까 거짓 이러진 않잖아.
근데 여러분 나름 참이라고 하고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돼? 저기 어디 내가 안다는 교회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 같고 이 사람은 참인 것 같다. 그래, 난 좋은 교회 다니고 있구나. 주일날 들어와서 이 설교 듣고 가서 뭐 하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 여러분, 근데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무조건 내 편이 돼주는 사람, 나를 응원하는 책이나 강의, 나에게 위안을 주는 취미 생활,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를 들려주는 예배가 다 거짓 선지자로 작용하죠. 거기에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가 있는 것보다는 나는 이 사람을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아도 일단 난 응원하는 게 내 이 사람과의 관계 역할이니까 응원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근데 내 응원을 받고 자기 자신을 강화해버리면 내가 거짓 선지자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라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의 소중한 관계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로 쓰는 건 내가 역할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나를 지지하는 책이나 강연인가를 다시 들으면서 내 마음을 강화하는 게 왜 나쁩니까? 하지만 내 방향이 틀렸을 땐 세상 나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컨텐츠처럼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라고 분류하고 이 사람들은 참 선지자라고 따라하고, 이거 쉽지가 않아요. 결국 내 중심에 따라 거짓 선지자로 작용되거나 참 선지자로 작용되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네 중심을 분별하라가 적용이 되겠죠. 네가 바로 서 있어야 되니까 네 중심을 분별하라. 네가 악한 중심이면 좋은 것도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중심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적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가족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내 자식이 포로로 끌려갔어. 내 남편이 포로로 끌려갔어. 다시 만나고 싶어. 그 사람들의 그 억울한 어려움이 빨리 해소됐으면 좋겠어. 내가 내 중심을 돌아본다 한들 이게 문제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이 중심이 악합니까? 내가 지금 우상숭배를 하겠대?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대? 내가 성공하겠대? 내가 누굴 괴롭히겠대? 그런 경우라면 중심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분별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내 가족을 잃어서 그 가족 한번 다시 보고 죽고 싶다는데 그 중심을 어떻게 분별하지? 이 중심이 틀렸다는 걸?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 이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내게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살아, 내가. 이렇게 돼야 살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첫 문장을 그건 아니야로 시작해. 내가 그때 그 다음 문장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냐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저 거짓 선지자한테 속았다. 저기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 자들. 원래 좋은 얘기는 귀에 쓴 법인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워. 왜요? 저도 이걸 잘 못하거든요. 이게요, 나는 이게 너무 원해. 이게 나한테 진짜 어려운 일이야. 내가 뭐 그냥 좋아해서 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큰 아픔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살아, 내가. 이걸 내가 너무 원해. 1단계는요, 하나냐 얘기를 듣는 사람들처럼 이걸 너무 원해. 내가 생각해도 이게 나쁜 게 하나도 아니야. 그러면은 내 상상으로 하나님도 이렇게 원하시겠지 라고 가버리는 게요, 제일 쉬워요. 이런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첫 문장을 그건 아니야 라고 시작해요. 그걸 듣기까지는 해요. 그러면 그거 아니야 라고 딱 듣는 순간 그건 말고 그 뒤에 안 들어요. 그 뒤를 못 들어 우리가. 근데 예레미야가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뒤를 들으라는 거죠. 그 뒤를 들으면 지금 네 입장에서는 하나도 소망 같지 않고 정말 느리고
정말 초라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에게 분명히 소망이야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내 쪽의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이게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냐에게 열광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러뜨릴 때 아멘을 외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나는 셋째 줄에 있을 거야. 아멘! 응?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걸 들어서 살아요. 이걸 들어서 살아. 여러분, 맞는 말이 어떤 말이 맞는 말입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니 진짜 그럴만하다. 그치, 얼마나 다시 만나고 싶겠니? 그래. 여러분, 그럴만하다, 네 입장이 이해된다, 네 입장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사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을 붙잡고 있으면 죽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고 귀에 달콤하고 논리적으로 완벽해 보이고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라고 해도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놓으세요. 그 말 틀려요. 듣기 좋거나 논리적이거나 내가 누구랑 논쟁하든 내 입장을 내가 당연하게 그래. 여러분, 제가 여기 가도요, 여기 모인 그 유대인 성도들한테 논리적으로 100% 깨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예레미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목사님, 저희 둘째가 잡혀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걷다가 뭐라고 해? 여러분, 그 말이 틀려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둘째는 잘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환경적으로만 생각하니까 못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잘 살 거라고. 본인이 문제세요, 지금. 본인이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둘 사이에 멀지만 함께 서로의 소식 가운데 소망을 볼 거예요. 그럴 기회가 지금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보죠. 그럼 어떻게 이걸 들을 수가 있냐? 이게 좀 다른 관점을 설명하면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대화에서 되게 중요한 게 두 권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는 어떤 책이에요? 나라는 책이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라는 책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라는 걸 해서 그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이런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책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던 생각의 삶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지금의 전제라는 게 있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얘기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두 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 제대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을 읽지 않은 상태는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라는 걸 아는 상태로 함께 대화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교집합되는 부분에 있어서 와, 우리가 같구나 라고 즐거워할 수 있겠죠. 서로 생각이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우주가 확장되는 경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는 그렇구나 라고 존중하고 넘어가겠죠. 한두 번 토론해 보다가 이견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대화라고 하는 건 두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 그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못하면 대화에 실패합니다. 내가 나를 못 읽어요. 내가 어떠한 맥락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나를 잘 몰라. 그러면 내가 하는 생각이 어떻게 느껴져요? 당연히 맞는 생각으로 느껴져요. 왜 그렇게 결정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가 어딨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물어본다고? 이건 당연히 이런 거잖아. 당연히 이래야지 라고 생각해요. 나도 읽지 못하고 상대방도 읽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왜 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넌 그렇게 안 해? 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약간 이상하네? 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읽었는데 상대방은 못 읽어요. 나는 읽었어. 나는 내가 왜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지 체계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못 읽어.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생각이 없는 친구로 느껴지죠. 어떻게 하고 싶어져요? 가르쳐주고 싶어 하죠. 잘 들어봐. 네가 그냥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줄게 하고 설명을 해줘요.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느껴져요? 얘는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라고 느껴지죠.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죠. 그럼 상대방이 또 상대방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답답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이렇게 또 똑똑한 애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 라고 생각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죠. 내가 대화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가 서로를 읽고 있어요. 서로 이해해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맞다고 확신해. 그럼 이제는 끝나지 않는 토론으로 진입하는 거죠.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길 수는 없죠. 기본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이런 세 가지예요. 다른 케이스를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수준에 따라서 한 번 더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둘 다 대화를 못해. 둘 다 뭐 읽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둘 다 서로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당연한 건데 이상해. 그럼 이 둘 사이의 대화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노? 언성만 높아지는 거지.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와 하고 언성만 높아지는 거예요. 둘이 대화를 하는데 둘 다 이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야. 대화를 해보니까 서로 연결되는 교집합도 없고 확장될 만한 세계도 없고 존중해야 할 부분만 많아. 아, 넌 그렇게 생각하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대화의 좋은 결론에 이른 거죠. 얘랑 할 말이 없다는. 그렇죠?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 거예요. 더 말해봐야 없다고 이게. 그냥 각자 자기의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하고 약간의 협의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화를 해봤는데 생각이 너무 같아. 나랑 같은 전제, 같은 사고방식, 같은 삶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 너무 반갑지. 얘기할수록 재밌어요. 완전히 가까워지겠죠. 이게 대화를 둘 다 잘하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 세 번째, 한 사람은 대화를 진짜 잘하고 한 사람은 대화를 못해요. 이럴 땐 어떻게 될까요?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되게 잘해, 대화를. 저 사람보다 훨씬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는 책도 읽고 있고 상대라는 책도 읽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이해를 전혀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읽을 수 있는 상대방 읽는 대화의 능력도 없다는 걸 알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화할까? 맞춰서 대화하겠죠. 상대방이 나를 읽기 바라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읽고 상대방의 대화 라인을 따라가면 돼요. 내가 내 이야기를 단순화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맞춰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방 대화가 잘 된다고 느끼겠죠. 왜? 자기 입장에서는 똑같이 느껴지니까. 하지만 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답답할 거예요. 왜? 어른이 계속 애랑 얘기하면 어느 점에서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되면 아쉽죠. 되게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대화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한 가지 계기가 생길 수 있어요. 뭐예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날 읽고 있지만 난 저 사람이 안 읽히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맞추고 있는 거구나. 그때 이 미숙한 쪽이 성숙한 쪽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생각을 배우고 싶어요 라는 겸손을 획득하면 그때는 이쪽에서 뭘 해주기 시작할 수 있어요?
얘가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얘가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내 원래의 생각에서는 틀린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정보량이 쏟아져 들어와도 어떻게든 그거를 내가 소화해보고 배워보려고 하겠죠. 이런 스승과 제자 사이에 이루어질 만한 대화가 여기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세요? 내 말이 너무 맞아. 당연해. 그럼 어떻게 돼요? 언성만 높아져. 쥐야! 언성만 높아져. 빨리 하라는 거야, 이대로. 이 당연한 걸 왜 물어봐, 나한테?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면 2년 안에 돌려야지. 하나님과 동등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의견이 같은 거죠.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이 저희가 협의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럼 하나님, 그럼 제가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래요?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실래요? 하나님은 나랑 동등하다고 생각해. 계속 협의하려고 해. 조정하려고 해. 하나님에게 배우려고. 아니, 그 전에 하나가 더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는 것만 좋아. 내가 알아듣게 얘기해주고 내 수준에서만 얘기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한테 맞춰주는 것만 좋아. 하나님께 배우려고 해. 이 네 번째 대화가 가능하면 이 사람은 도약하기 시작해요. 이 네 번째를 뭐라고 그래요? 경외의 신뢰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높으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보기에는 왜 그러시는지, 내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이 해석되는 건 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판단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답답합니다. 2년 만에 돌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건 가혹하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대화의 태도가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해 보다가 딱 막혔을 때도 내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시작을 해도 이 대화의 태도, 이 경외의 신뢰가 있을 때 내가 하면서도 다음 문장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체득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제목이 듣기 좋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듣기 좋은 틀린 말은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 아니진 않지만 오늘 제가 강조한 듣기 좋은 틀린 말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입장만 계속 강화시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듣기 좋죠. 하지만 보세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지, 그 얘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지 여러분들을 죽이는지 보십시오. 내 입장만 계속 나에게 얘기하는 그 말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계를 살립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살립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을 살립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죽이고 관계를 죽이고 미래를 죽이고. 그걸 보세요. 살리는 말이 맞는 말이고 죽이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내 입장만 맞다고 계속 얘기해줘서 내 입장을 머무르게 하는, 듣기 좋지만 틀린 말에서 벗어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얘기할 때도 그래서 내 입장을 확정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대화를 하시기보다 진짜 내가 신뢰하는 대상과 대화하듯이 내가 한 텀을 내려놓고 대화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가끔 상담이란 걸 하는데 제 상담이 틀리죠. 뭐 맞겠어요. 근데 제가 틀린 말을 해드릴 때가 훨씬 더 많지만 와서 이럴 때가 왔어요. 와서 계속 자기 입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장에서는 그 말은 이런데 이 말은 이러라고 제 입장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맞다고 저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날 설득하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날 설득하려고 하지? 나한테 왜 온 거야 도대체? 나한테 뭘 들어보려고 온 거 아닌가? 내가 네 말이 맞다고 지지해준다고 해서 뭐가 변하는 게 있나? 하나님과 대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될까요? 내가 듣고자 하셔야 돼요. 듣고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 다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혹시 오늘 본문에 제일 해당되는 사람은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 설교를 여러분 인생 어느 때를 위해서 기억해 주세요. 내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첫 문장을 시작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미쳐요. 예, 내가 진짜 뭔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딱 그럴 때가 있어. 이거 안 되는구나. 그쵸? 딱 그러면 처음에 올라오는 건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처음에 한 10번, 20번 할 때는 이게 안 된다는 걸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는데 하나님이 넌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게 안 받아들인다고 처음에.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는데 울분이 치솟아. 내가 지금 문장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사실은 욕 같아 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다음엔요 다 하기 싫어. 무기력이 찾아와. 알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안 되는구나. 우울해져. 그때도 우울한 날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계속 하는 거야. 진짜 신뢰감이 생길 때까지. 거기가 딱 잡히면 어느 점에서는 딱 내가 진짜 작은 초록색 새싹이 하나 딱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럼 좋아져. 제가 지나보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예전이지 요즘에 없어요. 지나보면 웃겨. 왜? 그때 내가 이거 안 해준다고 너무 웃겨. 왜? 괜찮았거든. 하나님이 진짜 선하셨어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건 다 안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주신 삶이 저에게 의롭고 아름다웠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어. 그래서 그때 그거 아니면 다 뭐 무너지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내 인생 초라하고 비참한 것처럼 그렇게 막 난리쳤던 내가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다시 하면 또 이렇게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 줄 알아요? 나는 지금도 내가 이건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게 있거든. 이건 하나님이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하나님이 너 이제 그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또 너무 억울해. 저는 이 기도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감정적으로는. 왜냐면 지나보면 너무 감사하지. 지나보면 내가 어리석었던 거 이제 인정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수준이 이 모양이라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나는 또 이 감정선을 다 겪으면서 기도해야 되거든. 그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기회가 없기를 제가 정말 바라는데, 과거에 저한테 이런 기도가 필요했고요. 지금 여기 계신 어떤 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이시라면 이 기도를 하세요. 그럼 삽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라고 하실 것 같을 때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을 할 말 없고 그럼 빠져. 내 인생에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감정선이 올라올 때 내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 작은 싹이 나요.
내가 원했던 건 다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 원하셨던 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나에게 큰 선물이라는 게 느껴지는 날이 와요. 이들이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제일 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3차 포로는요, 비참하게 갔어요. 지금은 2차 포로로 간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끌려가서 훨씬 더 편안하게 끌려가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지금 3차 포로가 안 오는 게 더 문제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면서 겸손히 거기에 반응하시면 좋은 일이 옵니다. 좋은 일이 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건 아닌데 좋은 일이 와요. 신뢰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길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장면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안 오길 가장 바라는데 혹시 이런 장면 가운데 내가 신뢰함의 기도로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헛된 소망을 갖거나 머뭇거리거나 주저앉거나 내 능력으로만 풀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잠시 정리하시고 신뢰함의 기도로 이 길을 돌파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루하고 좋은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가사가 담겨있는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보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보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나를 구하지 않으셔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능력을 베풀지 않으셔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으로 고백합시다.